여러분들 복음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학교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학교가 변하고요.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요. 복음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면 내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능력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내 심령이 옛날 모습 그대로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확실한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내 중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변화와 기적의 종교다. 어떤 신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된 사건에 대해서 논술을 하라. 2시간 동안 학생들은 머리를 싸매고 답안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감독관이 가만히 보니까 한 학생이 2시간 내내 아무것도 쓰질 못하고 그냥 고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참 이상하다 해서 가까이 다가가서 답안지를 살펴보니까 딱 한 줄을 썼어요. 근데 그 한 줄을 어떻게 썼냐면, 물이 그를 창조한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더라. 그 학생이 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인 바이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이 어떻게 내가 변화가 되었는가 한번 깊이 고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변화와 기적을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기적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기적들은 오늘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마가 떠나가고 결박이 풀어지고 귀신이 물러가고 자유함을 주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상반기 지금 성회가 오늘 마지막 밤입니다. 말씀을 통해 시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내 심령은 얼마만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과 어머니 마리아가 이 잔치집에 참석했어요. 잔치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려줍니다. 주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우라고 말씀했고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었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변화가 일어났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주님의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첫 번째 일으킨 기적이에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공식적인 자리에 취임하게 될 때 처음으로 하는 일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앞으로 나아갈 어떤 방향, 또 활동하는 어떤 본질,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본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쁨과 노래가 있는 잔치집 같은 종교입니다. 그리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듯이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변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다음은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었는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변화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 첫째,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게 3절, 6절의 말씀이에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채우라고 하신 이 항아리는 자그마치 100리터 이상 들어가는 큰 항아리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가나 혼인잔치의 기념교회당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앞에요, 항아리 6개가 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항아리 안에 100리터, 여러분들 100리터가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페트병 2리터거든요. 그러니까 50개가 부어지는 큰 항아리예요.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니까 600리터를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져서 부족했던 혼인 잔치집에 600리터의 엄청난 포도주가 갑자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은요,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엄청나게 부어주셔요. 풍족하게, 가득가득.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부족한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면 풍성한 인생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겐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자기의 상을 베푸셔서 내 머리에 기름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이건 풍족한, 부족함이 없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풍족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로 엄청난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삭도 그랄 땅에 흉년이 되고 비가 오지 않는 그 가뭄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뿌린 씨가
6배로 소득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인생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면 그 삶이 풍성한 축복으로 풍족하게 만족하게 감사하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1절에 어떠한 형편에 내가 있든지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자족하는 비결. 그는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을 만남으로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으로 인해서 염려하던 인생이 기쁘고 즐거운 인생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게 3절 말씀이에요. 잔치집 그러면 즐거운 것이죠.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시편 104편 15절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10장 19절 보면 잔치는 희락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제대로 바르게 믿게 되면요 그 인생의 삶이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뭐 좀 덜하겠지만 옛날에는 이 호남 사람들의 잔치를 가보면 빠져서는 안 되는 요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홍어 요리거든요. 흑산도에서 잡은 그 홍어가 요즘 굉장히 너무 비싸죠. 근데 그 홍어를 발효시킨 독특한 음식, 이게 전라도의 음식이에요. 홍어를 손질을 해가지고 볏짚과 함께 싸가지고 항아리 안에 담아서 숙성을 시켜요. 며칠 동안. 처음 먹는 사람들은 막 코를 찌르고 냄새도 이상해서 잘 못 먹는데 이 중독성이 있어가지고요. 길들여지게 되면 이거 사죽을 못 써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잘 먹어요. 그래서 호남 분들은 잔치집의 수준과 품위를 홍어 요리를 어떻게 맛있게 숙성해서 홍어 요리를 내놓는가, 이게 바로미터예요. 그걸 가지고 가늠을 해요. 홍어회가 고급스럽게 맛이 있고 잘 익혀져 있으면 그 잔치가 준비를 잘 했다고 말해요. 근데 반대로 홍어회가 별로 맛도 없고 시원치 않으면 그 잔치가 시원치 않다고 이렇게 평해요. 그래서 이 홍어회가 빠진 잔치 음식은 전라도에서는 상상도 못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포도주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 맛이 좋으면 그 잔치를 잘했다. 근데 포도주 맛이 별로면 그 잔치는 별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시원치 않고 품질이 맛이 없고 그럼 그 잔치가 높이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중요한 포도주가 갑자기 한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냥 떨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걱정 염려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기뻐해야 할 잔치집에 걱정 염려 때문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셔서 모든 걱정과 염려를 싹 씻었어요. 걱정, 염려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근심과 염려를 기쁨과 평안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비교 종교학 교수는 불교는 초상집과 같고 유교는 제사집과 같다면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일리 있는 말이에요. 잔치집에는 먹을 게 많죠. 기쁨이 있죠. 노래가 있죠. 신랑이 있죠.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기쁨의 크기와 주님과의 친밀함은 비례한다. 참 뭔가 공감이 가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가까워지면 기쁨이 커지고 주님과 멀어지면 기쁨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염려는 주님과 친밀해질 때 반대로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가까워지면 염려는 줄어들고 주님과 멀어지면 염려는 더 커진다. 자신의 기쁨과 염려 크기를 한번 내 안에서 어느 정도 큰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거리를 그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속에 모든 염려를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으로 인해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6절 말씀이에요. 본문에서 사용된 물과 항아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외출을 했다가 들어오면 결례 의식에 따라서 꼭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모래바람, 그 신발은 샌들을 신기 때문에 항상 어딜 외출했다 갔다 오게 되면 발에 먼지가 가득 묻고 더러운 것들이 이제 많이 묻기 때문에 그래서 결례 의식의 건강을 위해서 꼭 씻어야 되는 규례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잔치집에는 물을 큰 항아리에 대문 옆에 담아뒀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2-3통 드는 양을 담을 수 있는 큰 항아리 6개가 놓였다고 그랬습니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손발을 씻도록 아마 준비한 것이겠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손발을 씻는데 쓰는 그 하찮은 물, 이게 주님의 능력으로 변한 거예요. 포도주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손발 씻도록 준비한 그 추한 더러운 물인데 그걸 귀한 값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이 손발 씻는 물은요, 먹을 수 있는 식수가 아니에요. 구정물이나 다름이 없는, 별 볼일 없는 물이에요. 그런데 잔치상에 올라갈 수 있는 소중한 포도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통 포도주보다 더 좋은, 전보다 더 맛이 좋은 아주 극상품 포도주로 바뀌었다고 오늘 본문 10절에. 그래서 이 포도주를 먹는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거예요. 연회장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그러니까 물은 별로 값도 안 나가고 꾸정물은 뭐 그거 별 볼고 없는데 이런 버릴 수밖에 없는 물을 가지고
값비싸고 질이 좋은 포도주로 만들어서 잔치상 위에 손님을 대접하는 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2절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하찮다고 생각했던 버린 것, 주님께서 그 돌에 손을 대시니 건축물 가운데 가장 요긴한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쓸모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다 보면요, 다 어부들, 세리들,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가장 중심 인물이 됐고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이요, 별 가치도 없고 쓸모없는 것 같지만은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가치 있고 소중한 우리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으로 인해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게 변했다는 겁니다. 이게 10절 말씀이에요. 연회장이 신랑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노라. 세상에는 처음엔 그럴듯하고 좋은 것을 내놓아요.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질도 나쁘고 별거 아닌 거 이런 걸 내놓거든요. 특히 식당 하는 사람들. 처음 개업할 때는 뭐 그냥 사람들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반찬도 맛있게 만들고 친절하고 양도 많이 주고 막 소문을 내요. 그 소문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밀려들어 줄을 서게 되면 그때 양도 줄게 되고 맛도 없게 되고 서비스도 현찮아지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의 원리는요,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해지는 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사마 5장 10절 보면, 사무엘하 5장 10절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 그와 함께 했더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나중은 처음보다 훨씬 강해지고 좋아졌어요. 그 비결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근데 사울 보세요.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게 되니까 날이 갈수록 점점 약해지고 결국은 전쟁에서 아들과 함께 모두 함께 죽임을 당하고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 가문이 다 몰락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은 점점 좋아지고 점점 강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우리제일교회도 점점 좋아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다섯 번째, 예수님이 함께하게 되면 불신이 믿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본문 11절. 요한이 이 이적의 결과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가 요한복음을 깊이 연구하고 읽어보면요, 1장 후반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장 후반부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이야기가 나와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먼저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예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안드레의 소개로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 주님의 제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 다섯 사람이 주님과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모두 함께 참여했을 거예요. 근데 이 다섯 사람은 주님의 영적 권위 때문에 그냥 그 군중 심리들이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그냥 따라다녔을 거예요.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이걸 확실하게 마음에 와 닿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어떤 믿음의 자리에까지는 가지 못한 거죠. 근데 주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이런 기적을 베푸니까 두 눈을 가지고 이 이적을 보고 이들이 주님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보고 이들의 마음에 믿음이 심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고침받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이걸 통해서 믿음을 심어주고 이런 것들을 목격함으로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사 표적을 우리 하나님이 일으키거든요. 왜 그러냐? 믿음이 그렇게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요한복음 6장 28절 보면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29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믿으면요, 믿게 되면 기도하게 돼 있고요. 믿게 되면 행동으로 그 믿음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믿으면 헌신하게 돼 있고요. 믿으면 어떤 그 믿음의 결과물이 생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믿기 전에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헌신하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믿음이 생겨지게 되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사람이 믿으면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죠. 믿게 되면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변화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큰 두 번째, 그럼 어떻게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그 근거. 첫째, 주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2절이에요.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주님만 빠졌어도 그런 기적은 잔치집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은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에게는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과 가정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자신의 심령 속에 모셔드리면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주님을 자신이 하는 일에 모셔드리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주님을 가정에 모셔드리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자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기 위해 했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다 대낮에 하늘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잖아요. 그 도상에서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사울이 바울로 변화가 일어나요.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얼마나 욕심이 많아가지고 착취를 하고 세금을 가로채고, 근데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토색한 것을 4배로 갚고 내 재산을 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그걸 고백하지 않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보고 하면 니고데모가 나와요.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고 훌륭한 학자였어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지배를 했던 산헤드린 공의원이에요. 이 산헤드린 공의원이라면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아주 훌륭한 지도인사입니다. 근데 사람들 하여금 그렇게 존경받고 랍비라 칭호를 받고 사람들이 따르고 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깊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런데 체면상 니고데모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 유대의 관원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되면 유대에서 징계를 받게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은 이단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예수를 만나야지 결심을 합니다. 남의 눈을 피해서 한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근데 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거듭날 수가 있나? 이렇게 나이가 먹고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못에 쑥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나올 수 있나?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리적인 육체의 어떤 이런 걸로 생각했지 영적 무지가 돼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때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나무가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에 와서 어디로 불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성령도 이러하다. 보이지 않고 우리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인간의 사고를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말씀은 니고데모의 심령 속에 이해를 못한 니고데모에게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달릴 텐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나를 바라보고 믿게 되면 이게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믿게 되면 영생을 얻는다. 이게 주님의 결론이에요. 여기 니고데모가 확실하게 이해를 못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늘에 진동이 번개가 천둥이 일어나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이제 전부 그 일어난 자연 환경을 보고 말할 때 그때 니고데모도 깊은 심령 속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다 생각이 나고 주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시신을 잘 안장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당당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시신을 내가 안장하겠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낼 때에 몰약과 침량 100건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썩지 않도록 바르고 시신을 잘 안장하고 장례를 도와주었던 우리 니고데모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요,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요. 그럼 또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나 혼인집에 일어날 수 있었는가? 두 번째, 3절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아뢰이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신성을 가지신 주님에게 문제를 내어놓고 간청을 하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안 했으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간곡하게 부탁한다는 것은 이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요, 기도할 때 마리아를 들먹이는 것이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왜 잘 듣냐면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걸 해결하라. 아들 예수님께 얘기했더니 물을 포도주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말하는 것보다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부탁하면 예수님이 잘 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천주교는 기도할 때도 마리아의 이름을 갖다가 거기다 끼워 넣는 거예요. 왜? 어머니 말을 잘 듣는 효자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다르죠. 아무튼 이렇게 부탁하는 기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려운 문제를 내놓고 간청하지 않았다면 기적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측하지 못했을 때 상상도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때 주님 앞에 내놓고 부탁하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원자 핵보다 더 위대한 힘이 있다. 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니.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왜 근심, 걱정, 염려만 하고 있습니까? 엎드려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청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2000년 동안 전에 내려온 어떤 그 전설과 구설에 의할 것 같으면 여기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5명이 모두 여기 참석했을 것이다. 그래서 잔치집에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초대를 받아서 간 이 가나 혼인잔치집은 예수님의 친척들이라는 거예요. 친척들. 어머니 마리아도.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라게 될 때에 초대 손님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 잔치가 이게 잘못되면 어떡할까 걱정하면서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고 이 문제를 간청한 것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인척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인척 관계가 안 됐다면 거기에 그렇게 발벗고 나서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손님들이 이렇게 잔뜩 모여 있는데 이 대접을 포도주가 떨어져서 못하게 되었다니 이건 말이나 되나. 이거 집안 망신 아닌가.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 잔치를 연 잔치집에 인척관계, 언니가 되든지 동생이 되든지 이런 집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성수학자들이. 오늘 사랑하는 의제있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측하지 못하는 갑자기 어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그때 하나님께 내놓고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볼 것 같으면 한나 여인이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분인 나에게 막 서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별 일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문제가 생겼으면요. 큰 가슴을 치면서 모든 걸 쏟아놓으면서 강대 밑에서 흥얼거리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한 거죠. 엘리 제사장은 술 취해가지고 이 여인이 와서 술 주정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나이 난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이 가슴에 맺혀가지고 그렇게 한을 쏟아놓듯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얼굴에 수색이 없어졌더라. 얼굴이 변한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수색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 같은 아들을 낳게 하시고 얼굴의 수색을 없애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근심, 걱정, 염려 찡그리지 말고요.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시면 기도는 변화가 일어나요. 기적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오늘 한국 교회의 가장 불행은요, 기도한 사람이 참 줄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봐도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청년 때는 전 삼각산 기도원 가서 그때 뭐 소나무 하나 뿌리를 뽑으라고 이제 그래서 소나무를 좀 두터운 걸 붙으니까 이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만만한 걸 붙들고 막 흔들고 기도하면요, 기도도 잘 돼요. 근데 잘 뽑히지가 않아요. 그런 기도 생활을 했고요. 그 당시는 남산이고 한강 백사장이고 집회하면요, 보따리에 싸들고요, 솥단지에 싸들고 쫓아다녔어요. 은혜 받으려고. 그리고 삼각산에 금요일날, 뭐 보통 때도 마찬가지예요. 삼각산에 올라가면요, 그 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비 오는 날은 없겠지 하고 비 오는 날도 한번 가보면요, 기도하러 가보면 비닐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기도를 하는데 하여튼 기도 소리가 대단했어요. 그런 한국 교회가 기도 소리가 줄어들면서 교회가 약화되고요,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세계 사람들이 새벽 기도하는 한국 교회에 전부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잠 안 자고 새벽 기도를 하냐고. 근데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새벽 기도의 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게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하인들은 주님이 두 가지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먼저는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가득. 그 다음엔 그 포도주를 찾는 연회장에게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갖다 주어라. 이 두 가지를 그대로 순종했어요.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물을 떠다가 가득 부어라.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이 두 가지 명령을 했거든요. 그런데 명령한 그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여기 5절 말씀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때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계산과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인간의 판단과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그대로 순종할 수 있을 때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간혹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할 때 교인들에게 그걸 지시할 때 교인들이 얼마나 순종할까, 이런 걸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데 인간의 판단과 생각으로는 좀 맞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맞지 않더라도 교인들이 정말로 순종할 수 있을까? 내 명령하는 대로 따라올 수 있는가? 그러면서 정말 진정한 목회의 성공은 교회를 크게 짓고 교인들이 몇천 명 모이고 또 뭐 저명한 인사들이 교회에 나오고, 이게 목회 성공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되는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는가? 여기에 목회 성공과 실패의 판가름이 있지 않나? 이런 면에서 영락교회 개척한 한경진 목사님 참 훌륭한 목회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락교회가 예배당 건축을 해서 그 영락교회가 다 이북에서 내려온 남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진짜 건축을 해서 기공 예배를 드릴 때예요. 그때 교인들이 150명 모였어요. 근데 한경진 목사님이 그 기공 예배에서 상상할 수 없는 교인들에게 헌신을 요구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줘야 되는데 집에 열흘치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있는 건 다 갖고 오십시오.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쉬운 3명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져왔대요. 저는 그 간증을 듣고 한경진 목사님은 정말 참 목회를 잘 하시고 성공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에 30년이 지나서 그때 순종했던 쉬운 3명이 어떻게 사는가 이걸 추적 조사를 했어요. 한국의 300대 기업에 모두가 다 들어가 있는 돈을 많이 번 이런 기업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함으로 일어난 기적과 변화의 역사가 이게 우리 기독교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은 참 사회에 존경받는 여인도 아니고 뭐 공부를 많이 한 여인도 아니고 돈이 많은 여인도 아니에요. 손가락질을 당하는 별 볼일 없는 그녀는 5번이나 결혼하고 계속 매번 이혼을 해서 슬픈 과거를 가진 눈물 많은 여자예요.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사람들 만나기도 기피를 하고 사람들 눈길도 피하면서 그늘 속에 사는 소외된 여자. 보통 여자 같으면 물을 길러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물을 길러 올 텐데 이 여자는 사람들이 물을 기치 않은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려고 가장 뜨거운 대낮 12시에 햇빛을 쨍쨍 받으면서 사람들이 없는 그 길에 사람들 눈길을 피해서 그 물을 길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허무와 소외감과 절망의 그늘 속에 살았던 여인입니까? 근데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나왔다가 한 젊은 유대인을 만나요.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동네를 들어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동네를 안 들어가요. 그 땅은 더럽다고. 왜냐하면 아수르가 침범해 들어왔을 때 혼혈이 되고 그래서 이방 취급을 하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인사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그 땅을 밟지도 않고 그런 유대인들의 풍습 속에서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잖아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까이 가서 내게 물 좀 달라. 물을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유대 청년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만날 수 없고 상대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기회를 오히려 계기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과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당신이 내게 물을 달라고 아마 구했을 것이다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니 빌 사람 다 있네 하면서 의아한 얼굴로 내게 생수를 줄 수 있다고요? 이 우물이 우리 조상 야곱의 우물인데 당신 물을 길을 들어박도 없고 어떻게 이 깊은 우물에서 물을 생수를 길어서 내게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논쟁을 하고자 하는 이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러니까 여인이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그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구를 해요. 조건을 붙여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자 이 여자는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예수님은 이 여자를 보고 그래, 내 말이 맞아. 당신이 5 남편과 있었지만 이혼하고 또 이혼하고 이혼하고 지금도 사는 남편이 오다 가다 만난 결혼도 안 하고 사는 그 남자와 살고 있으니 그 남편 아니지.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이 여자 깜짝 놀란 거야. 어떻게 내 사생활까지도 이분이 알고 계실까? 당신은 선지자군요.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한 단계 더 높여서. 종교적 문제를 가지고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꼭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다. 그대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왔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오늘도 찾으시기 때문에 예배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바로 앞에 있는 유대인이 선지자였구나 했는데 한 단계 더 높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래서 이 여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때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께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물동이를 내던지고 여기 메시아가 계시다. 메시아를 만난 이 여자가 동네로 들어가서 여기 메시아가 있다. 이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완전히 변하게 일어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대학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변화를 받아야 될까요? 그리고 어디에서 예수를 만나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못 박혀 피를 흘리신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 밑에 예수를 만나면 새롭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신분 변화가 일어나고 신분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놀라운 하나님의 세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어떤 축복이냐? 변화의 축복. 첫째, 변화의 축복입니다. 수가성의 여인같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내 마음속에서 있어야 합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같이. 그래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은 어떤 복을 받느냐? 두 번째 복은 증거의 복을 받았어요. 증거. 와 보라. 물동이를 내던지고 여기 메시아가 와 계시다. 와 보라. 나가 외쳤어요. 여러분들 탤런트 차임 표시 알죠? 차임 표시. 그가 이런 간증을 해요. 저는 오랫동안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팬들 앞에서 막 차임 표시 사랑합니다 하고 막 이러면 나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팬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팬들을 사랑했다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그들에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예수를 그들에게 전해야 될 텐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숨겼을까? 인기가 떨어질까 봐. 또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줄 모르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다면 재미없다 그러고 탤런트로 많은 팬들이 나를 등을 돌릴까 봐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못한 이유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거나 어떤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직접 음성을 듣는다든가 환상 가운데 본다든가 이런 시간이 자기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2006년 봄 되었는데 40년 동안을 예수를 믿었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심령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비로소 만남을 통해서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간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점 진정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냥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전하게 돼 있어요. 말하게 돼 있어요. 수거상의 여인처럼 와보라.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와보라. 내가 만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보라.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가성 여인 때문에 39절 보면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처음 만난 안드레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베드로를 쫓아가서 베드로를 끌고 와보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예수님 소개하죠. 빌립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후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다네엘을 찾아가서 그를 끌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요. 이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전하고요, 간증의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요. 전도하게 돼요.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다고 고백을 하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가슴 속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남은 신앙인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나가서 말하게 되어 있고 간증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청송감호소에서, 그 청송감호소는 보통 장기수들이 거기 갇혀 있어요. 아주 극악범들, 장기수들. 10년을 살고 형무에서 이제 만기가 되어서 나오게 됐는데 그 감옥소 안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복음을 통해서. 그때 너무 예수가 고맙고 그렇게 죄 속에, 억압 속에, 결박 속에 살았던 자기 인생의 모든 걸 십자가 아래 다 벗어놓고 새 인생으로 살게 되는데 만기 출소가 되어서 이제 사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10년 살고. 그래도 주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의 삶을 속죄하고 예수 만난 그 마음을 많은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람을 죽인 살인 죄수가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래서 가로 3m, 세로 7m, 무게가 한 20kg, 무겁죠.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그 청송, 그 경상북도 진보에서 서울까지 400km가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서 죽으면 죽으리 각오로 참여하는, 옛날 잘못 살았던 자신을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걸 끌고 지고 죽을 각오라고 참회의 길로 서울까지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 성도 여러분,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만난 사람의 주어지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목장이 새로워지고 우리 우리 제1교회가 부흥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